할렐루야. 우리 양육반 2과인데요. 우리 1과 먼저 지난번에 했던 거 조금 복습하고 그리고 양육반 2과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1과 제목이 뭐였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 1과 선고 암송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피시면 되냐면요. 11페이지. 11페이지 제목 2과 성경의 맥인데 지난주 거 지금 잠깐 복습했어요. 지난주 제목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고 암송은 자유함. 다시 한번 암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어떤 낮은 차원의 그런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틀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의한 자기 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위치에 놓고, 그래서 율법적인 생각은 뭐라고 그랬죠? 어떤 그 해라 하지 마라 그런 어떤 그런 틀에 매여서 내가 내 공으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애쓰면 뭔가 잘 되고 그럴 거라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는 것. 도덕적인 생각은 뭐죠? 선한 의도로만 하면 될 거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모든 것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오르신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시와 그림자와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르게 알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도덕적인 생각보다 더 최고의 권위에 올려놓겠다고 우리가 결단을 했고요. 세 번째는 내 어떤 경험, 과학, 내 그런 이론들. 그래서 무리를 걷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제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 빵 하나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야? 나는 그런 걸 본 일도 없어. 나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올려놓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지난 1과에서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못 오고 처음 오신 우리 효숙자매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맥이 오늘 과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알고 지난주에 이제 사모님 올린 그 영상을 집에서 이렇게 복습하시면 따라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양육반 12가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말씀은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변화시키는 말씀을 내가 먼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 여러분도 영접시킬 수 있고요. 우리 유은지 성도님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예전에 말씀 들었었지만 오랜만에 다시 와서 이렇게 영접을 했는데, 영접을 우리 유은지 성도님이 이걸 잘 배우면 다른 사람을 영접시킬 수도 있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만 안다면.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김영경 성도님 오죽하겠어요? 더 새가족반을 이렇게 많이 했고, 그래서 또 반복적으로 양육반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탁월하게 직장에 가셔서 많은 남자 동료들을 영접시킬 수 있는 그런 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돕는 자로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가 성경의 맥. 우리가 한의원에 가도 왜 한의사가 맥을 짚겠어요, 그죠? 많은 신경세포가 있지만 맥을 짚어서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딱 그 중요한 걸 보는 것처럼 성경에도 정말 구약부터 66권 많은 말씀이 있지만 중요한 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맥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뜻과 의도와 성품을 다 알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된 우리에게 예비하는 그 복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함께 이제 떠납니다. 자, 2과 신앙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암송 구절 함께 암기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요 바로 뒤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의 이 고백이거든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무나 감탄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막 감탄하셨거든요. 왜 그랬냐면 바로 이 고백이 우리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도 신앙 고백이 써 있죠. 신앙 고백.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해수의 고백이요. 또 사모님의 고백이요. 우리 김영경 성도님의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예, 우리 서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자들에게 쓰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편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맥이 있는데 그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거나 해석하게 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서 편지를 읽는 것과 같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맥을 먼저 잘 이해해야만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든지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우리 여기를 보세요. 교재를 보시고 설명하면 저를 보시고 저를 보세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규 성도님이 민서와 롯데리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편지를 씁니다. 민서야, 아빠가 민서를 사랑해. 민서야, 롯데리아에 와서 아빠랑 5시에 롯데리아 햄버거를 먹자. 아빠가 너랑 단둘이 데이트하고 싶기 때문에 동우랑 윤호한테는 말 안 했으면 좋겠어. 아빠와의 단둘이 데이트야. 그런데 이 편지를 보고 민서가 어머, 아빠가 날 사랑한대. 그리고 아빠와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고 가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화장실에서 씩씩씩 웃어요. 동호를 바라보면서 나를 아빠는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 윤우를 바라보면서 나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아빠는 지금 롯데리아에서 기다리고 있어도 민서가 가지를 않아요. 그건 뭐예요? 가장 편지에 중요한 맥, 중요한 골자를 이해하지 못한 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고 구약의 메시지가 있고 신약의 메시지가 있는데 구약은 신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예시, 그림자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알 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접근할 수 있고 구약에 대해서도 모든 이스라엘 모든 역사는 실존하는 거였거든요. 사실이에요. 모든 사건도 없었던 걸 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자 또 모든 예언서에 있는 모든 예언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구원 계획에 대한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중요한 골자를 모르고 성경을 배우고 읽는다면 중요한 건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라든지 많은 이단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고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맥을 우리가 오늘 알고 그래서 우리가 꼭 내 것으로 장착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금방 서론을 읽었는데요. 성경 전체는 거듭난 새롭게 탄생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바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안다면 바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란 뭘까? 복음이란 건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복음은 누구에게 기쁜 소식인가? 듣는 나에게. 예, 전하는 저도 기쁘지만 듣는 여러분도 기쁘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원래 인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거기 여러분 교재에 보면 원래 인간은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언제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창조 속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멘. 거기 영적인 존재 창세기 1장 26절 27절 먼저 같이 읽는데요. 우리 이쪽에 있는 팀
시. 윤은혜 사님하고 조윤수 사님 같이 읽어볼까요? 두 분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목소리도 아름다우십니다. 자, 우리 새가족반에서 우리 김영규 선생님이랑 기억날 거예요. 새가족반에서 거기에 줄 딱 쳐 있는 거, 우리의 형상대로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따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우리의 형상은 뭘까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은 뭘까요? 하나님과 같은 이미지,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건 뭐냐면 펑션이라고 해서 라이크니스라고 써 있죠. 여러분 영어로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방식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방식의 기능.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같은 방식의 기능. 예.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을 다스릴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그런 능력을 하나님과 같은 방식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아담과 하와도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방식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보니까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과 같은 기능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권세를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은 우리 김영규 선생님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담은요 이 당시에 왕과 같은 존재였어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대문자 갓이 아니라 소문자 갓. 예, 대문자 갓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왕이죠. 그래서 신이라는 뜻이고요. 소문자 갓,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소문자 갓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아담은 이 땅의 왕과 같은 존재였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이나 직업이나 물질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공부에 지배받고 직장에 지배받고 물질에 지배받고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지배받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리어 상황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내 자녀 하나 못 키워서 쩔쩔쩔쩔 매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녀도 잘 다스릴 수 있고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한 창조라고 써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의 창조는요 그야말로 퍼펙트를 뛰어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한 창조였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만들고 나서 처음에 막 입주하고 그럴 때는 너무 멋있다. 어떤 공원을 조성하고도 멋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너무나 완전한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전한 것을 다 누리기 위해서 누릴 수 있는 조건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번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7절 읽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방식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말로써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고 다산하고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모든 걸 누리기 위해서는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단 하나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아예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상 아담이 그것을 안 따먹고 우리에게 죄가 안 들어왔을 텐데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게 있어요. 양육반 이제 8과가 되면 저를 보세요. 졸립지 않죠? 예, 졸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자 열망하면 잠이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저를 잘 보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자, 우리가 내 자녀를 향한 사랑도요, 그죠? 우리 육신의 부모도 최고의 꽃을 자녀에게 주고자 하잖아요. 그 부족한 우리 부모도.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거든요. 부부가 좋다가 뭔가 비유가 안 맞으면 좀 뒤틀리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 자녀도 부모가 무슨 의견을 제시할 때 뭐 부딪히는 그런 자녀와 부모와의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정말 한계가 없는 완전한 그런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는 어떤 게 있어요?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그죠? 예. 또 상대방의 유익을 주는 것이고 인내하고 그런 게 그 사랑의 뜻에 다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런 아가페 사랑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로봇처럼 김영규 성도님한테 제가 우리 좀 전에 우리 장은하 원사님이 메밀차 드실래요? 커피 드실래요? 메밀차요. 커피만 드셔야 돼요? 그러면 자유가 없잖아요. 그나마 2개밖에 없지만 메밀차 커피 어떤 거 드실래요? 선택의 여지가 그래도 있잖아요.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자유 선택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담이 조금 딸려서 부족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충분히 좋은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창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능력을 아담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요? 인간의 타락이 오죠. 그러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그로 인해 원죄가, 아멘.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런 그 종류의 생명을, 죄성이 없고 정말 전혀 죄가 없는 그런 완벽한 그 아담을 만드셨지만 그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거역하는 그 장면이 창세기 1장, 3장 1절에서 6절에 지금 나옵니다. 우리 유은지 성도님하고 우리 장은하 권사님, 오영미 권사님 세 분이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의 여자가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한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아멘. 지금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지금 장면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어떤 죄가요? 원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로쳐 놓고 이 원죄 써 있죠. 동그라미 원죄. 그래서 마귀가 어떤 모양을 하고 나타나냐면요, 뱀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요.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죠? 하와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접근이었어요. 그래서 하와의 약점을 찾기 위한 전략적인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속성은 사기꾼과 같거든요. 그래서 사기꾼은 당연히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걸 알지만 타인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죠. 그래서 어떻게 빈틈이 있는지 찾아서 지금 그 어떤 걸 탈취하려고 연구를 하다가 하와에게 물어봐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이 하와가 대답을 해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이 뱀이 안 거죠. 하와가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계시가 없다라는 것을 이 뱀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정확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야, 너 그거 먹어도 절대로 안 죽어. 그렇게 이제 꼬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요, 이 하와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단박에 거절을 하고 마귀를 이겼을 텐데 하와가 하나님의 성품을 몰랐어요. 더 좋은 거를 안 주실 거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니까 뱀이 준 그 유혹에 이 하와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 아담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먹어보죠. 아담은요, 아내를 관리할, 여자를 관리할 그런 권세를 가진 남자였어요. 그런데 아담도 그것을 내려놓고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방관하다가 오히려 하와도 죄를 짓는 걸 바라봤고 자기도 그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돌아왔고요. 이로 인한 어떤 것이 왔어? 2번 가로에 보니까 타락이 왔습니다. 타락의 결과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죠? 영적 죽음 상태에 이르러 하나님을 떠남.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김영경 성도님, 저와 성도님은 어떤 존재죠? 우리 동호는 엄청 대답을 잘해요. 나는 영이에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는 하도 많이 가르치니까 아주 잘해. 따라합니다.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예, 효숙 씨가 이 몸에 살고 있지만 진짜 효숙 씨는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진짜고 영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은 결탁되어 있어요. 영과 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결합되어 있어요. 하나로 결탁되어 있어요. 영과 혼이 결탁되어 있는데 김영희 선생님 저를 보세요. 어디에 살고 있어요? 몸 안에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죽은 상태로 있다는 건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몸을 떠나서 바로 죽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죠? 영적인 하나님과의 분리, 영이 죽음, 영적인 죽음이 먼저 왔다는 겁니다.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처음부터 태어났는데 너 예수님 안 믿어? 바로 죽여요? 아니잖아요. 그죠? 몸에 살다가 7, 80년 살다가, 그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데 처음부터 몸을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다 영이 하나님과 떠나서 우리가 태어나죠. 그죠? 복음을 접하기 전에. 그죠? 그런 상태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육신의 죽음을 먼저 만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죽음 상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그래서 저를 보세요. 영은 뭐라 그랬어요?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라 그랬죠? 예.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죽음 상태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첫 번째 타락의 결과, 영적 죽음 상태에 이르름.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됨.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죽음 그러면 다 육체적인 죽음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의 첫 번째 결과는 영적인,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영향력에서 떠났던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아멘. 따라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면 영적 죽음이라고 한다. 예, 그래서 인간의 영이요, 하나님의 본성이 있던 그 하나님의 본성이 떠났어요.
아담에게. 그리고 죄의 본성이 들어왔어요. 영적인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떠남과 동시에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본성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쩜 우리 잘 알아들으세요? 탁월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제 지식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가 계속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계속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 안에 비춰주셔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계시가 온다고 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저주가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의 행동을 가지고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기준을 해요. 근데 말씀의 기준은 아니에요. 행동이 아니에요. 말씀은 행위가 아니라 본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아담 이후로부터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젖을 먹이는데 막 왜 깨물어요? 그 착하게 천사 같은 아기가 어떤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마치 오렌지가 오렌지이기 때문에 오렌지즙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시체에서는 시체 썩은 물이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인에게서는 죄인의 본성에서는 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직 믿지 않는 남편, 아직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이 죄가 떨어지는 거는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다. 정말 당연한 거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그러려니 그럴 줄 알았지. 예,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모든 인류는 제외가 없이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죄로 인한 저주에 묶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아멘. 여기 한 사람 밑에다 쓰세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이 모든 사람에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락의 결과가 뭐죠? 사단에게 잡혔습니다. 너희는 읽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상섭 아버지가 마귀라는 건가? 그게 아니죠. 우리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는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로 태어나는 사단에게 붙들린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아버지가 마귀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타락의 근원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고요. 사람은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영이고 혼은 뭐가 있어요? 의지, 감정,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은 뭐라고요? 의지, 감정, 생각. 그것이 뭐에 들어있다고요? 혼인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몸 안에. 영혼이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는데 하나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거듭나지 못해서 여전히 죄인의 상태로 있으면 그 영적 아비에게 붙들려 있다가 마치 그 마지막에 그 마귀와 그 졸개를 위해서 만들어놨던 그 영원한 지옥에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 거기 써있죠. 화살표 영원한 지옥. 그때에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집어넣으려고 지옥도 만드셨나 보다.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 그 사자들을 넣으려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전해도 그가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끝까지 거절하면 할 수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순일 사모님께서 이제 이 양육반 DVD 저자시잖아요. 사모님께서 미국에 가셔서 이제 보셨던 이 지옥에 대한 그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예화를 주셨는데, 미국에는요 햄 공장이 있대요. 햄 공장에 가셔서 사모님께서 이렇게 그 햄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보신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에 이 돼지들이 쭉쭉쭉쭉 줄 서 있대요. 쭉 줄 서서 컨베이어 벨트에 가다가 첫 번째 돼지가 떨어지고 두 번째 돼지가 떨어지고 계속 그 떨어져서 나중에는 그 과정을 거쳐서 햄으로 만들어져서 햄 포장까지 되어서 나오는 그런 영상을 보신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볼 때는 그가 행복해 보이고 많은 거 갖고 있어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출세한 것 같아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그가 영적으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이 땅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라는 것, 마귀와 그 졸개를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받아들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신 그 복음을 받아들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 하늘의 나라로 우리는 이미 옮겨진 거 여러분 아시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 저주의 아담과 하와가 아까도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방식으로 그렇게 기능할 수 있는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말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죠? 해와 달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모두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다산할 수 있는 권세, 정복하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인간으로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원래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인간도 뇌가 다쳐서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지금 아이가 못 깨어나고 있어요. 어떤 부모가 그래 편히 자라, 이런 부모 없잖아요. 정말 모든 의료진을 동원해서 정말 밤새 기도하면서라도 그 아이가 일어나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그 죄가 들어온 바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 페이지에 창세기 1장 31절에 완전한 창조를 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와에게 뱀이 꼬임을 당해서 죄가 들어왔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씨와 그녀의 씨,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와 눈을 마주치면서, 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탄생될 때는요 정자를 통해서 남자가 씨를 줍니다. 그러면 모든 물체를 만드는 것은 여자의 몸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죠? 그게 모든 생물학적인 법칙이죠. 그런데 죄인의 몸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면 예수님도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죠?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단 한 번 인간으로 오신 분 중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정자를 통과하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냥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뭘 말하냐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넷시 할 때는 마귀를 말해요. 거기 넷시에다가 마귀라고 쓰세요. 밑에다가 이 정도는 써주셔야 돼요. 마귀. 그다음에 그녀의 씨 해놓고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자, 마귀와 예수님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금방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너희 머리를, 마귀를 어떻게 해요? 부술 것이요 마귀를 강타해 버릴 것이고, 마귀 머리를. 너는, 예수님은,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어떻게 해요? 부술 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을 발꿈치를 부술 거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기 위해서 그의 몸을 상하실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고요. 예수님이 죽으신가
장사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마귀가 갖고 있던 모든 권세를 회복하려고 되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권세가 회복될 것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 계획을 향하여 달려오셨습니다. 자, 구약의 개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개요는 뭐예요? 땡땡? 좀 큰 소리로 대답해 볼까요? 가로치니까 뭐예요? 예,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자, 메시아 많이 들어봤죠? 어렵지 않죠?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다 어떤 뜻이냐면 따라하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보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라고 돼 있죠.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구약의 모든 사건은 실존하는 겁니다. 그죠? 모든 사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우리들의 삶에 그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삶, 놀라운 삶,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된 것을 예시하고 있고 모형으로 그림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치 오페라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뭐 어떤 그 드라마를 만드는 PD가 이번 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뭐 예능 PD도 그렇잖아요. 너는 뭐 조금 나쁜 역할해, 넌 착할 역할해, 너는 조금 약간 멍청한 역할, 너는 막 웃기는 역할, 어떤 캐릭터를 주고 하나의 그런 드라마를 만드듯이 하나님께서는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돼서 우리가 누릴 그 복에 대해서 준비하고 달려오신 것이 구약의 모든 역사예요. 실존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율법. 이유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자, 구약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율법을 주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줘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는 걸 알았어요. 마치 태랑이에게 우유를 주고 쏟지 마, 쏟으면 안 돼. 그거 마찬가지로 엄마가 하은아 우유 쏟지 마, 그럼 엄마가 유플레도 줄게. 그렇지만 기대해요? 안 하잖아요. 3살짜리 아이에게 바지에다가 쉬하지 마, 그렇게 기대하지 않잖아요. 마치 죄인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더군다나 구약의 사람들은 죄인의 본성을 가졌잖아요. 죄인의 본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안 질 거라고 하나님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왜 율법을 주셨냐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게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이웃의 물건을 보니까 탐이 나요.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계명이 딱 오고 나니까 이것도 죄구나, 정말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어린 양의 피로 죄를 덮는 제사. 예수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해.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피를 통해서 피의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생가족반에서 배운 것처럼 피의 언약은 주님과 내가 하나됨의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죄를 제거하셨어요. 근데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1년마다 대제사장이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속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짐승의 피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용서하세요 하고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에 뿌리고 앞에 뿌리고 7번 뿌리고 속죄소가 피범벅이 되도록 피를 덮어서 어린 양의 피로 덮는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를 덮는 제사를 알게 하셨는가?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제거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리 피를 덮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네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입니다. 자, 우리 세 구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 53장 5절 6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미가서 읽습니다.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가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아멘. 구약의 예언서 곳곳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900년에서 1000년 전의 일이에요. 예, 1000년 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즉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시기 시작하셔서 본격적으로 예언서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어느 지역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까지 어떤 지명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실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다 지금 예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계요를 볼게요. 신약의 계요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도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자, 입을 벌려서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오신 그리스도 무슨 뜻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김영교 성도님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너무 탁월하시고 일단 너무 잘생기셨고 이전 집사님이 왜 안 반했겠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심.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바로 직전이죠. 그래서 정말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예수님이 너를 통해 태어날 텐데 그녀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 읽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정말 아까도 말했듯이 구약의 어린 양의 피를 덮는 제사를 통해서 피로써 죄가 제거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죄 용서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구약에는 죄가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죄를 덮는 제사로 죄 용서가 됐어요. 해마다 늘 제사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는 영원한 속죄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저가 그 몸을 한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죄를 덮는 제사.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구원하실 자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려고 세례 요한이 다른 표현도 할 수 있었지만 우리 구세주야 구원자야 이런 말도 할 수 있었지만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하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아멘.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썼던 것을요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했지만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기록된 말씀의 그 두루마리를 꺼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심이라. 이거 누구를 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톡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될 것이고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할 것이고,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 여러분 거기 위에 보니까 까만색으로 희년의 선포가 있죠.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희년의 선포는 세 가지입니다. 노예 해방, 토지 반환, 부채 탕감. 따라해 볼까요? 노예 해방, 토지 반환, 부채 탕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방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서 매여 있던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마귀가 와서 빼앗았던 그 권세, 다산하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권세, 유업과 권세를 찾아오는 것이 토지 반환이에요. 부채 탕감이란 건 뭐냐면 죄의 제거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희년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희년이 이루어질 것을 그 이사야서에 기록됐던 말씀을 예수님이 펴서 읽을 때 이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식이 지니니까 눈이 동그래서 쳐다보고 있는 장면. 그래서 지금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18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0절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 구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셨는데 이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선생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그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죠. 나의 주님이시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나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 고백은 너가 인간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혈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이 비춰줘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을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바로 김영규 선생님의 고백이에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또 신약의 개요 마지막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어떻게 됐어요? 다 이루었다. 아멘. 이건 어떤 상태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맨 마지막 장면인데 온갖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식초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모든 권세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죄로 인해서 마귀가 빼앗아갔던 모든 권세, 모든 축복, 다산하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아멘.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마지막 모습인데 예수님이 땅에서 여러분 많은 일을 하셨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의 기적도 했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되시고 부활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맥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내가 끝냈다, 내가 완수했다, 다 이루었다, 지금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편에서는 창세기서부터 예언하시고 수천 년에 걸쳐서 준비해왔던 그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순간이죠. 예, 다 완료했던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성취와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아까 인간의 타락으로 왔던 문제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영적 죽음이었어요. 그죠?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6절에서 하와가 와서 꾀모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하나님 떠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되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뭐가 되셨어요?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정말 죄인이었던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 예수님이 갖고 온 그 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오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의인이 되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빛이다,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우리 가운데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까만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노란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란 인형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렇게 아이들 비유하죠? 노란 인형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죽었던 우리의 영이, 어떤 부분이? 영이 다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어요. 뭐가 바뀜으로? 본성이 바뀜으로. 죄인의 본성이었는데 의인의 본성으로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완수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타락의 두 번째 문제는 죄와 저주에 빠진 문제였습니다. 근데 죄와 저주를 어떻게 했어요?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읽어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요, 따라합니다. 자연적인 세상의 법칙. 예, 죄가 있으면 반드시 사망이라는 것이 와요. 이것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고요, 율법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았지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았어요. 자연적인 법칙에서. 그런데 다시 말해, 복과 그 어떤 저주를 그 기준이 뭐냐면 행위에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행동에 있었어요. 근데 신약은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내 행동과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 헬라어로 조의 생명. 그래서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우리가 늘 세가족반에서 배웠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 누구 말하는 거? 동으로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영접했다면 우리는 행동과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우위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상위 법칙에 있어요. 더 우위의 법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죄를 용서한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의인의 본성으로 본성을 교체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영향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죄를 용서하는 그런 것. 그렇지만 본성까지 바꿀 수 없었죠. 또 죄인의 본성이었기 때문에 해마다 또 죄를 용서받으러 가야 되지만 예수님은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해결하는, 예수님이 그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완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사단에게 묶임, 해방.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읽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아멘. 마지막으로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은 뭐냐면 왕으로서의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한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군림했던 사탄을 완전히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사탄이 왕 노릇했어요. 그죠? 사탄이 지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간을 거기서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가 그 해방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왕 노릇하도록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 왕의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셨고 우리가 왕 노릇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뒤로 넘겨볼게요. 자, 이런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키가 있어요. 그 열쇠가 뭐죠? 예수 영접의 비밀입니다. 영접은 여러분 뭐예요? 받아들이는 것, 환영하는 것. 김영경 선생님 어서 오세요. 효숙 씨 어서 와요. 은지자매 어서 와요. 환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저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 실제 오셔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실제를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환영하기만 하면 그러면 영접이 되는 거고요. 자, 영접 땡땡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아멘. 그래서 어른이든 우리 혜수 고3이든 누구나 오늘 처음 교회를 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면, 영접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김영현 원사님은 아버지가 없었는데 아버지가 생겼다고 처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너무 좋아했어요. 영접만 하고도 아버지가 고아처럼 살지 않고 아버지가 오셨다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하나님 가족의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신성한 운명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성한 운명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따라하세요. 신성한 운명 가운데 나는 들어왔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아멘. 정말 어둠으로 가득하던 이 땅에 예수님이 정말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타고난 우리는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그죠? 우리 주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정말 고민돼요.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냐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언젠가 믿어지겠지 나중에요. 아니라 내가 지금 믿기로, 이 좋은 걸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우리 로마서 10장 9절 영접의 내용 먼저 읽어볼게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 걸 시인하고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어떻게 돼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정도만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속량은 이루어지지만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을 때 내가 의로워지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영접의 과정이 있습니다. 3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내가 고백해낼 때, 믿기로 선택하고 고백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요,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입으로 고백해낼 때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의가 이루어지고 구원받기에 합법적인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치 댐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가물어요. 수문을 열어서
그죠? 그래야 물을 공급해낸 건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님이 이룬 그 모든 구원의 메시지가 있지만 내 마음을 열고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낼 때 소문을 여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믿는 바를 입으로 반드시 고백해낼 때 마침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막 위급한 상황을 전하면 정말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전하면 불안하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건강할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 믿고, 또 이 정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예비된 10고울, 5고울, 그것을 부활의 그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또 경주하고 천국을 침노하면서 우리가 또 달려가야 되겠죠. 근데 이처럼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잘 안 믿어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어떤 사람들은 믿어지는 것 같아서 믿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선택한 거예요. 예, 여러분 남편을 결혼하기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결혼이 이루어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받아들였고 선택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죠? 네, 내가 내 아이를 신인초등학교 넣어야지. 선택했으니까 넣을 거예요. 스카이 학원 넣어야지. 선택한 거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영접도 내가 믿기로 선택하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거듭난 이후에도 삶의 모든 분야에서도 구원의 실제를 누리기 위한 것도 내가 하나하나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음의 걸음을 또 걸어가는 거죠. 자, 영접의 결과가 있습니다. 너무 신나죠? 한두 개가 아닙니다.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됨.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들에게니라. 아멘. 자, 영국의 왕족이 지금 뭐 부럽습니까? 할렐루야.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왕의 가족이야. 왕의 가족이야. 두 번째는 뭐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가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접한 결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탄생됐습니다. 말 그대로 born again,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부품을 좀 고친 게 아니라 brand new man,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입니다. 완전히 바꿨어요. 아담과는 전혀 다른 종족으로, 새로운 종족으로, 새로운 종족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인이었던 옛사람은 죽었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의인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탄생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되는 것, 새로운 몸에서 태어나서 많은 것들을 다 누리고 정복하고 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단지 구원만 주시라는 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새로운 본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아멘. 정말 단지 개선하고 수리한 정도로 만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탄생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본성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본성이 바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님을 그야말로 거룩한 자가 됐어요. 누가? 예수님이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정말 죄인 가운데는 이 거룩한 영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 행동과 상관없이 영접함으로 본성이 교체가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하나 다 도와주시고 여러분 마트에 가면 어떤 치약인데 똑같은 치약인데 여러 종류의 치약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알로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그런 다양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그런 뜻도 있고요.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위로자도 되시고
돕는 자도 되시고 가르치는 자, 또 능력 주시는 자, 중보자, 또 항상 비상대기자, 그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본성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내 안에 주신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내 안으로부터 밖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밖에서가 아니에요. 행동을 어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안에서부터 도와주십니다. 완벽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여긴 안 써 있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이름으로 오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장래일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문제에서나 정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믿음의 원리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분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간다면 새 가족이라 하더라도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영으로 오늘 주신 목사님 말씀처럼, 오늘 설교 말씀처럼 내가 얘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동행하고 이분의 도움을 날마다 인식하고 얼마나 의지하느냐, 얼마나 인식하느냐, 그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 5번째 보겠습니다. 뭐죠? 그리스도와 공동상속, 4번째 봅니다.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우편인 권세의 자리에 앉게 하심. 아멘. 우리 말씀 읽습니다.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아멘.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새 언약은 피의 언약이거든요. 피의 언약은 뭐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은 피스가 아니라 완리스. 그죠? 주님과 내가 하나를 이뤘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주님과 나와 내가 똑같은 주님과 같은 그런 공동 상속자 자리에 영의 위치는, 나의 영적인 포지션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인에서 주님과 같은 자리에, 천상의 자리에, 내 주님과 같은 공동 상속자의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거기에서 내가 출발해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상황을 다스리고 거기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 얼마큼 내가 인식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자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부만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최정희 성도님이 그 연성지구의 땅이 지금 한 50억 되나요? 그 땅을 갖고 계신데 그거를 경선이한테 아까워가지고 29억만 줄게. 기원이가 있구나. 기원 10억은 내가 가지고 죽을래. 그러지 않잖아요. 다 죽겠죠. 그죠?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땅을 갖고 있거나 집을 갖고 있거나 그러면 자식에게 물려주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자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위치가 이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위치를 인식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내가 이런 자야 인식하는 자리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묵상하는 것은 고백하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면서 영을 풀어내고 활성화시키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뭔가 이 자리를 내가 인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이런 자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영적인 실제 합법적인 겁니다. 그것을 이제 내가 실제화시키는 건 뭐죠? 내가 인식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이것을 인식해내고 얼마큼 내가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내느냐. 그래서 내 것으로 내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회복하신 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는 것,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실제를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면서 날마다 말씀의 실제를 할 때도 인식하시고 고백 기도를 할 때도 인식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많이 인식하셔서 그 축복을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 영광의 권세를 여러분이 다 취해서 삶에 나타내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뭐죠? 영적 희년의 선포입니다. 예. 노예 해방, 토지 반환, 부채 탕감 밑에 써 있죠. 우리가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 사실, 말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됨. 아멘. 앞에도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희년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년을 일하고 7번째 되는 해 7년째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근데 7, 7이 49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난 그 50년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희년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말한 것처럼 노예가 해방되고 토지가 반환되고 부채가 탕감되는 것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빚을 져서 그 사람에게 노예가 됐다 하더라도 50년이 되면 노예에서 풀어줬습니다. 토지 반환, 내가 빚을 져서 땅을 빼앗겼어요. 그래도 그 주인이 50년이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지 돼요. 희년의 나팔이 불면. 또 내가 부채에 빚이 많아요. 희년의 나팔이 불면 빚을 탕감하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의 제도를 만드셨어요. 이 그림자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이 다 왔다는 거예요. 노예 해방은 뭐예요?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토지 반환은 뭐예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완벽한 권세, 그 유업을 아담 거였는데 다 빼앗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지옥에서 권세를 되찾아 오셔서 그 유업과 권세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권세를, 상황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유업과 그 기업을 우리에게 돌려주신 겁니다. 부채 탕감은 뭐죠? 죄에 얽매였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속량됐어요. 죄가 제거됐습니다. 죄 용서 정도 수준이 아니라 무죄 선언. 그죠? 우리 의의 정의가 뭐죠? 세 번째가 무죄 선언이죠. 그래서 의의 정의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어떤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죄책감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능력, 권리, 위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교회에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가 뭐예요? 무죄 선언. 바로 부채 탕감입니다.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고백해내므로 이 위치에, 내게 다 이루어진 이 위치에, 내가 그 자리에 믿음의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냐 이거예요. 30%예요? 이 믿음이 40%예요? 100%가 필요한데 여러분 몇 프로인지 여러분 심령 안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내가 믿음이 몇 프로테이지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0번도 듣고, 오늘 양육방 가서 또 사모님이 또 올린대, 찬호 형이 올린대, 토요일 날쯤 올릴 거야.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인식하고. 아우, 나는 잘 안 돼. 이런 거 인식할 시간도 없어요. 하는 것마다 나는, 그럼 바빠요, 우리는 정말. 복만 받기도. 이걸 인식하기도 바쁩니다. 그죠? 약속만 내가 되짚기도 바빠요. 그죠? 불필요한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영으로 기능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으로부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영접에 대한 구약의 계시 얼른 보고 마칠게요. 자, 구약의 구리뱀 사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여러분 혹시 이 책 있으시죠? 네, 88페이지 한번 보세요. 88페이지. 같이 그 성경 구절 좀 긴데 오늘은 한번 이걸 좀 읽고 싶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없으면 들으세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골라내어 가져다가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를 다발로 만들어 대하에 있는 피에 적셔서 대하에 있는 피로 문 인방과 양쪽 기둥에다 뿌리고 너희 중 아무도 아침까지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려고 두루 다니시리니 문 인방과 양쪽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지나치실 것이며 멸망시키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월절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에 자설주, 우설주, 인방 꼭대기에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왔는데 넘어가겠다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 뭐 무슨 그 질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뭐 보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요. 예. 어떤 뭐 장치를 한 것도 아니고 피만 발랐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경험과 우리 생각에서는 복음은 바로 이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죄가 해결돼? 어떻게 부채가 탕감이 돼? 희년의 이런 선포의 모든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져 실제가 돼? 그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의 그 구리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음식을 똑같은 만나를 먹느라고 불평할 때 불뱀에 다 물리게 하는 저주가 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모세를 찾아왔을 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높은 장대에 올려서 모든 진영의 최고 위에 올려놔라. 이걸 보면 살리라. 여러분 지금 약을 바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 정말 살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영접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단지 영접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실제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약속의 계시, 모형, 그림자로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영접하기만 해요.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그죠? 너무 쉽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 복을 다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 읽을게요. 완전한 창조 속에서 아무 결핍도 없고 문제도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죄와 저주가 온 인류에게 왔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 가운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본성을 강화시키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업으로 주신 것들을 찾아서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이 새로운 본성을 강화하는 법은 뭐냐면요. 여러분 고백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팝콘방에 들어오시고 저녁에 10시 들어오시고 또 여러분 양육반 과제 135페이지부터 138페이지 또 그 앞에 130페이지까지인가요? 거기서 여러분 쭉 고백 기도를 정말 하루에 3번, 4번 종일도 여러분이 하셔서 이것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여러분이 읽을 때 나 3번 읽었어. 육신은 따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은 든든합니다. 영은 너무 행복해요. 내 속사람은 너무 강건해져요. 이건 조금 눈이 감기지 않니? 속사람은 아니야. 더 읽어줘. 속사람의 소리를 들으세요. 육신의 생각. 눈 감고 그냥 자. 아니야. 나의 영혼 계속 읽어달래. 하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팝콘방을 이용해서도 여러분 계속 읽으시고 고백해내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자, 우리 135페이지 봅니다. 135페이지에서 138페이지만 우리 한번 고백하고 오늘 양육반 2과를 마치겠고요. 주중에 계속 다른 거 제가 요구하지 않을게요. 이 고백만 정말 여러분이 수없이 여러분이 하시고 또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면 양육반 교재에 나오는 이 고백 기도만이라도 여러분 목소리를 녹음하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여러분 목소리가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어폰으로 계속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고백을 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요거 135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만 녹음을 하세요. 다른 건 못하더라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고백 기도문. 그리스도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조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내게 상관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이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거듭날 때 주어졌고 그 믿음은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믿음의 영역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증가시키고 믿음을 행함으로 내 믿음은 점점 강해집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의가 되셨으므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담대합니다. 의인인 내가 하는 기도는 언제나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는 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으므로 나의 삶에는 언제나 은혜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 호의, 매력과 품위가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언제나 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나는 윗사람들의 호의를 받고 동료 친구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랫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인간의 능력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내 영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요셉은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내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를 향하여 주는 어떤 병기도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질병을 거절합니다. 나는 실패를 거절합니다. 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져오셔서 나는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삶을 삽니다. 나는 복의 언약궤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왕과 같이 살아갑니다.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으므로 나는 왕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말한 대로 역사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수고하셨고요. 특별히 우리 촬영팀, 우리 김찬호 청년 되실 분도 수고하셨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복도 받으셨습니다.